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석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동방박사들과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요새는 찬송가 가사, 찬양 가사들이 그 영상에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막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PPT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보면요 그 뜻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전도사닷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 종종 실수하는 자막, 찬양 자막 오타 베스트 7을 뽑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모인 오리. 자, 갑자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오리가 됐어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 굉장히 좀 귀여운 실수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누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또 있습니다.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이 누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진 지읒이 니은으로 바뀌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연상의 교회 누님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주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내일 기쁘게. 원래 가사가 뭐죠? 내가 매일 기뻐야 되는데 오늘 교회 와서 기분이 나빴어. 그럼 뭐예요? 내일부터 기뻐하십시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귀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오타를 만든 성룡님 사랑합니다. 성룡이라고 하는 액션 배우를 사랑하는, 경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7개의 오타를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계속해서 그 가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또 설교 시간에 뒤에 백드랍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 지금 뒤에서, 저 방송실에서 우리 박철주 목사님, 또 박성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자막하시는 이경숙 전도사님, 조명하시는 주종용 한수 집사님 비롯해서 서원희 전도사, 박진철 간사, 이런 분들이 저 뒤에서 지금 그냥 보이지 않게 땀을 흘리면서 실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저만 보니까, 그런데 사실 수고하시는 분들이 저 뒤에 있어요. 가끔 실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조용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정말 아름답고 괜찮은 예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왠지 모르게 연말이기도 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이렇게 사실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찬송가 가사 중에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오래된 그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실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116장이 대표적인데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 처음에 보시면 이게 무슨 노래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원래는 제목이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원래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저처럼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야?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온 적 없어. 그런 제안들이 많으니까 새로 찬송가를 내면서 거기 부분을 바꿨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잘 바꿨죠, 그죠? 그런데 좀 더 바꿨어야 돼요. 이 설교에는 생각지 못했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찬양에는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문제 없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물 얘기 나오셨는데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 모르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별 따라왔도다. 여러분, 정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당연히 별을 따라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영어 성경에는요,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영어로는요, 그 별이 떠오를 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이 나온 데가 언제냐면 7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별이 언제 나타났더냐? 나타난 때를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나타난 것이 일시적인 확실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9절로 넘어갑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어디서 봤다고요? 조금 아까까지 봤던 별이 아니라, 조금 아까까지 있다가 없어졌던 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The star they saw, 그들이 봤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이끌었다, 인도했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까지는 별을 따라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해한다면, 원문도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고 여러 번역들을 연구한 결과, 여러분, 제 생각은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연구하던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유대의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연구하던 그들이 그 별을 본 거예요. 동방에서. 그리고는 유대 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별이 만약에 인도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어요. 왜? 이들의 머릿속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은 어디로 와요? 왕궁에 태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물어봐야 정확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것은 별이 그들을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까지 인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확고한 그 가이딩 스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지시도 받아보려고 하고, 어디 가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뭐 집을 어느 쪽으로 이사할까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정확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거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때는 이 동방박사들이 저 하늘에 뜬 그 별을 만난 것처럼 너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 눈에 정확한 가이딩 스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이 어느 정도냐?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 1,5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되죠? 그걸 걸어서 가는 것에 2배 반 내지 3배를 간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사막을 건너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길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1,500km의 길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도적대가 있고요, 짐승대가 있고요,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다면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몇 달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유대에 가서 그분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길을 떠났고, 그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 답답함이 때로는 더 심할 때 있어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어디 갔지? 다 교회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은혜롭지 않다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교회가 없어서 내가 이 교회를 왔다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렇게 확실한 가이딩 스타도 없이, 보이는 별도 없이 어떻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까? 예수 별을 가슴에 품고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경배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배가 궁극적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먼 길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돌아가요. 바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목적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의 왕이잖아요.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황금과 유황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유황은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가져온 건 유향입니다. 물약 아니고요, 모략이에요. 애들이 물약이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약 갖다 드린 거, 어린아이 무슨 비타민제 갖다 드린 거 아닙니다. 모략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귀한 예물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걸 드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후에, 그죠? 성경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거기 왜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른 기대가 있었다면, 그죠?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좀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이 이거 받으시고, 예수님 어렸으니까 마리아한테, 마리아 이거 받으시고, 나중에 예수님 크거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늙었으면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뭔가 기대한 게 있었다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랬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저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예수님을 경배하고는 바로 떠났어요. 덧없이 떠나버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뭘 받는 게 아니었다고요. 뭘 얻는 게 아니었다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왜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쳐 오느냐? 왜 자꾸 회의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느냐? 인간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죠. 처음에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뭔가를 얻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주어져요. 별이 눈앞에 안 보여요.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왔다고 해도 낮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낮에는 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는 쉬었을까요? 그럼 2배나 걸렸겠네? 사실은 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박을 어떻게 치거나, 혹은요 예수님 만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에 문제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가 궁극적 목적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드려서, 예수님이 자라날 때 그 여러 가지 예물들 때문에 그분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사는 동안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어린이로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예수님을 예배했다, 그것으로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요 앞에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참 배울 게 많은데 이분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학교를 다니셨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학교를 다니셨다면 그 학교의 학급에 남자 학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을 거예요. 또래가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 지역에는 적어도.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많아요. 여자는 안 죽였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행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분위기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을 잃고, 그것도 제대로 세상에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꽃 같은 어린 아들들을 죽여야만 했던, 잃어야만 했던 그 부모들의 아픔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선입견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별이 안 보였으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왕궁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가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왕궁으로 가가지고 헤롯의 속을 긁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으로 왕이 오시니가 어딨냐. 헤롯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아사바사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살려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나신 분을 우리가 찾으러 왔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 얘기했더니, 재밌는 건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예? 부동산 하시는 분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토지, 무슨 지도 그리는 그런 장관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굴 불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재밌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헤롯은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어봐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어야 했던 슬픔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그런데 대부분 우린 그렇게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비롯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씀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풀려고 해요. 화를 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컴파스가 필요해요. 내비게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선입견. 헤롯과 그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해질 그날을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별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여정이에요. 그 여정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제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빨리 다시 돌아서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의미는 있겠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 그거 신앙 아니라고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갑시다. 저는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험한 길에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이네. 이 선입견은 어쩔 수 없어. 예, 이 동방박사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요? 가다가 한 사람이 지치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한 사람이 지치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들어와야 하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눈에 별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서로 기도해주면서 의논하면서 예수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함께라는 두 글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Together. 그게 교회예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괜히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나 아픔들을 내가 보듬어 안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교회를 믿으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교회를 믿는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갑시다. 동방박사들처럼 그 분명치 않은 길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가면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때의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상황이 불편하고 그래도 불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다른 목적들이 생긴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든지.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잊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의 그냥 그 생각, 여러분 경험 따라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물으세요.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함께 가자고요. 함께 가면 돼요.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한국교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것,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함께 그 문제를 말씀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내 책임도 있는데 비판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베델교회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야 힘들죠. 속상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부족한 게 없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러 지금 그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중세시대에 줄리우스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수도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님, 저는 사람이지만 천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줄리우스, 맞습니다. 제가 봐도 당신은 정말로 열심히 24시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그 열정의 40%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40%는 그 열정의 대가로 당신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15%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정작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당신의 열정 가운데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끄러워서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낸 목적이 뭐지?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한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 응?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기적 체험했다고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거 진짜 계속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정, 교회 나오는 이 발걸음의 도대체 몇 %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요? 함께 갑시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인 것 같아요.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말씀 따라 주님 경배하러 갑시다.